오늘 말씀에 베드로는 종말의 때가 가까이 왔다라고 하면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가져야 할 마음가짐을 돌아보게 합니다. 이 종말을 베드로는 만물의 마지막이라고 했습니다. 사람만 마지막을 맞이하는 것이 아니라 세상의 모든 권력과 명예와 산과 바다, 하늘과 또 해와 달과 별들 모든 만물의 마지막이라고 합니다. 이 마지막을 기다리는 성도, 이 믿음의 공동체는 어떤 모습으로 살아야 할까? 먼저 7절에요. 7절에 만물의 마지막이 가까웠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정신을 차리고 근신하여 기도하라 그랬습니다. 정신을 차리고 근신하라고 합니다. 정신 차려야 하고 근신해야 하는 이유는 기도하기 위해서입니다. 그렇다면 만물의 마지막이 가까워 오고 있는 이때 기도 생활을 위해서 정신을 차리고 근신하라는 말씀은 이 무엇을 의미하는 걸까? 정신을 차리다라는 말의 헬라어 단어 스포로네오라는 말은 보존하다, 지키다라는 뜻의 뜻하고 생각과 지혜라는 뜻이 합쳐져 있는 단어예요. 그래서 어떤 생각이나 지혜를 보존하거나 지키는 것입니다. 그래서 마음이 다른 잡다한 이 생각이 오염되거나 또 흐려지지 않도록 지키는 것. 내 마음에 여러 가지 복잡한 쓸데없는 불필요한 생각이 들어와서 엉키지 않도록 보존하고 지키는 것. 마땅히 가져야 할 건전한 마음을 보존하라 하는 의미가 있습니다. 잠언 12장 23절에도 모든 지킬 만한 것 중에 더욱 내 마음을 지키라 그랬습니다. 여러분, 세상에 죄악이 상식이 되어가고 있는 이때 우리가 지켜야 될 마음이란 뭘까? 만물의 마지막이라고 할 때 이 마지막이라는 말은 만물의 가치가 다하고 쓰임이 다하고 의미가 다했다는 겁니다. 꽃이 시들고 풀이 마르는 것처럼 세상의 것은 다 기한이 있고 지나가고 또 헛된 것으로 남을 겁니다. 그러면 주님께서 다시 오셔서 새하늘과 새 땅을 여실 때 이전에 있던 이 세상의 것들은 다 지나가고 남게 되는 것이 무엇입니까? 진리만 남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만물을 지으시고 다스리신다는 진리, 우리 주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시고 생명으로 인도하신다는 진리, 우리는 기도하는 가운데에 주님 오실 때까지 이 마음을 지키는 거예요. 이 마음을 지키고 보존하는 겁니다. 그게 정신을 차리고예요. 내가 이래서는 안 되지. 내 삶의 우선순위가 뒤바뀌고 있는 것인가? 내 마음에 들어와 있는 오염된 생각들과 여러 가지 이 세상의 잡다한 걱정과 근심들은 무엇인가? 그래서 그런 것들 속에서 지키는 겁니다. 그렇다면 이 진리가 내 안에서 보존되지 못하도록 이제 마음을 오염시키고 혼미하게 만드는 것들은 또 뭐겠습니까? 곧 있으면 사라지게 될 세상 것들이 우리의 마음을 흔들어 놓습니다. 말씀을 온전히 신뢰하지 못하도록, 따르지 못하도록 눈앞에 보이는 것들이 끊임없이 자극을 합니다. 예수님의 비유처럼 누군가는 장사하는 일에 온 마음이 팔려 있고 또 누군가는 농사하는 일에 마음이 가 있습니다. 신앙생활에서 우선순위가 뒤엉키고 당장의 눈앞에 있는 것을 쫓게 만듭니다. 여러분, 우리는 살면서 참 많은 것들을 보고 많은 것들을 느끼고 많은 것들을 누리면서 살아갑니다. 여기에 마음이 빼앗기지 않기 위해서 또 진리를 보존하고 이런 마음에서 지켜내기 위해서 기도하라. 세상 것들을 바라보고 누리고 또 영위하는 것은 좋은 일입니다. 그러나 거기에 우리의 마음이 다 빼앗기지 않고 정말 우리가 지켜야 할, 보존해야 할 것을 기억하라는 거죠. 또 근심하여 기도하라 그랬습니다. 근심하여 기도하라. 이걸 표준세 번역에는 근신하여 기도하라. 이걸 표준세 번역에는 이 근신을 삼가 조심하여 기도하십시오라고 했습니다. 삼가 조심하여.
성경에서는 이 근신이라는 말을 종종 사용하는데요. 신약 성경에는 방탕이나 감정의 자제, 욕망의 자제를 말하면서 썼고, 그리스도인에게, 또 감독에게, 또 노인에게, 젊은 여자에게, 젊은 남자에게, 또 전도자에게 이렇게 등등에 쓰였습니다. 그러니까 근신은 우리 모든 그리스도인의 삶에서 꼭 필요한 덕목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특별히 여기서는 기도하기 위해서 근신하라고 합니다. 성경 사전을 보니까요, 이 근신을 깊이 생각하는 마음 자세라고도 했습니다. 깊이 생각하는. 이 깊이 생각한다는 게 뭘까요? 우리가 생각을 하는데 깊이 생각을 한다고 하지 않습니까? 깊이 생각한다. 왜 우리 생각은 왜 깊은 곳까지 내려가야 되는 걸까? 어떤 의미에서 생각이 깊어진다는 말은, 생각이 깊다는 말은 여러 가지 다양한 생각, 다양한 관점을 염두에 두고 그걸 다 감안해서 종합적으로 판단을 하는 것으로 이해하기가 쉽습니다. 깊이 생각한 거. 내가 여러 가지를 다 생각을 해봤다. 그런데 우리 믿는 사람들은 우리의 생각이 깊은 곳까지 내려가야 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깊은 곳까지 내려가야 하는 이유는 문제의 본질을 파악하기 위해서예요. 이 말의 의미, 이 행동이 갖는 의미가 무엇일까? 그 근본이 뭘까? 나는 왜 이 믿음의 길을 가는가? 평소에는 내가 가볍게 알았던 것이 있어요. 때로는 무심코 지나쳤던 것들이 있습니다. 이런 것들이 깊이 생각하는 가운데에 하나하나 의미를 바로잡고 깨닫게 되는 거였습니다. 아, 내가 이렇게 말해서는 안 되는 거였구나. 내가 이렇게 행동해서는 안 되는 거였구나. 가만히 보니까 내가 이렇게 살아서는 안 되는 거였구나. 깊이 생각하는 거예요. 본질을 보는 겁니다. 그동안 마음이 가는 대로 화를 냈던 것이며, 깊이 생각하지 않고 아무런 죄책감 없이 내뱉었던 말이며, 눈앞에 있는 이익 때문에 때로는 외면했던 양심이며, 이런 것들에 대해서 깊이 생각하는 가운데에 분별해 나가는 겁니다. 그래서 기도는 이런 내 안에 어그러진 생각이며 잘못된 신념과 싸우고 깨뜨리고 바로잡아가는 고된 노동이라 할 수 있습니다. 그런 기도는 참 우리의 피로를 삭게 합니다. 이렇게 정신을 차리고 근신하여 기도하라고 하면서 이에 대한 적용으로 정말 영원하고 본질적인 것 한 가지를 기억하라고 말씀합니다. 살아가면서 잡다한 생각에 얽히지 말고, 또 여러 가지 내 마음 안에 본질적이지 않은 것, 이런 복잡한 것들로 인해서 내가 혼미하고 혼란스러워하는 것으로 그렇게 살지 않고 정말 중요한 진리 한 가지만 붙들고 바라보며 살아가야 할 텐데, 그에 대한 적용으로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8절에 보니까 무엇보다 뜨겁게 서로 사랑할지니 사랑은 허다한 죄를 덮느니라. 여기서 허다한 죄를 덮는다라는 말이 무슨 의미일까? 이 사랑은 누군가의 죄를 덮는다는 말인가? 사랑하면 누군가의 죄를 우리가 덮을 수 있다는 말인가? 누군가를 사랑한다고 하면 그 사람의 죄까지도 덮을 수 있는 건가? 내가 사랑하니까 죄가 없다고 주장하면 하나님께서도 용서해 주신다는 말일까? 아닙니다. 용서의 주체는 내가 아니라 하나님이죠. 허다한 죄를 덮는 것은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에요. 그렇다면 왜 우리에게 뜨겁게 서로 사랑하라, 왜냐하면 사랑은 허다한 죄를 덮기 때문이다 라는 말씀을 하고 있는 걸까? 누가복음 7장에 한 여인이 예수님의 발에 향유를 붓는 장면이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시몬이라고 하는 바리새인의 집에 가셨을 때 한 여인이 나와서 예수님의 발에 향유를 붓습니다. 그걸 본 시몬이라는
이 바리새인이 생각을 합니다. 아니 저 아까운 걸 발에다 다 붓나? 그때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의 많은 죄가 사하여 줬도다. 이는 그의 사랑함이 많음이라. 그의 사랑함이 많음이라. 그 여인이 예수님을 크게 그렇게 사랑했다는 거예요. 여인이 주님을 사랑해서 나온 행동이 그의 많은 죄가 사하여졌음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또 종말의 때에 우리 주님께서 양과 염소의 비유를 하시죠. 양은 오른편에, 염소는 왼편에. 그렇게 양과 염소로 나뉘어질 텐데 그때 오른편에 있는 자들에게 이런 말씀을 합니다. 창세로부터 너희를 위하여 예비된 나라를 상속받으라. 너희들이 복이 있다. 그러면서 35절에 마태복음 25장 35절에 내가 줄일 때에 너희가 먹을 것을 주었고 목마를 때에 마시게 하였으며 나그네 되었을 때에 영접하였고 헐벗을 때에 옷을 입혔고 병들었을 때에 돌아보았고 옥에 갇혔을 때에 와서 보았느니라. 그러면서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이제 그걸 듣던 의인이 오른편에 있던 의인이 의아해서 아니 제가 언제 그랬습니까? 그러니까 여기 있는 내 형제 중에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한 것이 곧 내게 한 것이니라 그럽니다. 형제를 사랑하는 여부에 따라서 형제에게 대하는 그 여부에 따라서 죄에 대한 판결이 정해지고 있습니다. 여기서 뜨겁게 사랑하라고 했을 때 이 사랑은 그래서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은혜로 얻게 된 사랑이에요. 사랑은 열매 가운데 하나라 그랬죠. 그래서 뜨겁게 사랑하는 마음으로 사랑하는 삶으로 인해서 내가 타인의 죄를 가리는 것이 아니라 내가 뜨겁게 누군가를 사랑해서 그 사람의 죄를 가리는 것이 아니라 내 죄를 덮어주신다는 거예요. 이어지는 말씀은 이런 사랑의 삶에 대한 한 가지 예를 들어주고 있습니다. 9절에 보니까요. 서로 대접하기를 원망 없이 하고 그랬습니다. 아니 서로 대접하면 대접하는 것이지 원망이 나올 일은 또 뭐가 있을까? 서로 대접하되 원망 없이 하고 이 대접하다는 사랑이라는 뜻의 필로스와 나그네라는 뜻의 크세노스 그래서 필록세노스라는 단어로 쓰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대접하다는 여기서 말하는 대접하다는 나그네에게 사랑을 베푼다라는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이게 당시의 상황을 조금 이해할 필요가 있는데요. 베드로는 이 편지를 본도, 갈라디아, 갑바도기아, 아시아, 비두니아에 흩어져 있는 나그네에게 쓰고 있습니다. 이때 그리스도인들이 박해를 받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박해를 피해서 이리저리 쫓겨다닐 때였습니다. 문제는 이들이 쫓겨서 다른 지역으로 가면 어디 쉴 곳도 없고 숨을 곳도 없는 거예요. 여관도 호텔도 없던 시절이었습니다. 그래서 거기를 가면 이런 말을 합니다. 거기를 가면 누구 내 집에 찾아가라. 누구 내 집에 찾아가라. 그 사람 예수 믿는다더라. 그렇게 이제 찾아가는 거예요. 어느 날 누가 와서 문을 두드립니다. 예수 믿는 것 때문에 핍박을 받아서 피해서 지금 이리로 오게 됐는데 오늘 좀 재워달라고. 재워주실 수 있습니까? 오늘날에는 이거 거의 보기 힘든 일 아닙니까? 거의 보기 드문 일 아닙니까? 요즘에는 누가 찾아와서 예수 믿는다고 하면 문 두드리면 나도 교회 다녀요 그러면서 딴 데 가서 알아보세요. 그러면서 쫓아내죠. 그런데 그때는 이런 믿음의 형제를 받아주고 재워주고 식사도 내주던 시절이었습니다. 그런데 사흘이 지나고 일주일이 되어도 손님이 안 떠나는 거예요. 그 집주인도 힘들어집니다. 처음에는 좋은 마음으로 예수 믿는다고 해서 핍박이 있다고 해서 받아줬는데요. 아니 그러면 하루 이틀 있다가 좀 떠나주지 계속해서 눌러 앉아 있습니다. 어느 순간 원망이 생기는 거예요. 이럴 때 뭘 기억하라는 겁니까? 내가 네 죄를 사하였노라. 내가 갚을 것이니 소망을 품고 원망 없이 대접하라. 저도
자취 생활이라는 걸 하면서 그 한 번은 가까이 지내던 형님이 좀 사정이 있어서 같이 좀 지내자고 해서 같이 지내게 됐습니다. 한 몇 달 동안 한 5개월, 6개월 정도 지냈던 것 같은데요. 지내고 보니까 불편한 거예요. 그런데 나중에 나가면서 제가 별 생각 없이 나중에 올 일 생기면 또 오세요. 나중에 올 일 생기면 또 오십시오. 그랬어요. 근데 그 말이 얼마나 고마워하든지 두고 나중까지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한참 지난 후에 이런 게 중요하구나. 그러면서 여지가 있는 사랑의 원리가 생각이 났습니다. 여러분, 우리 주님께서 오리를 가자고 하면 심리를 가지고 속옷을 가지자고 하면 겉옷까지 내어주라고 그랬지요. 우리의 마음도 이런 여지가 있어야 하지 않을까. 여지. 여러분, 누군가에게 뭔가를 베풀 때 한두 개 더 줄 수 있다는 여지를 남기는 거예요. 한두 개 더 줄 수 있다는. 내가 할 일은 여기까지 끝났어요. 내가 할 일은 여기까지가 끝났지만 필요하면 더 도와줄 수 있다는 의사표시를 하는 겁니다. 좀 더 지내다가 가도 된다고 하는, 좀 더 있다가 가도 된다고 하는 이런 안도감을 주는 것. 혹시 상대방이 미안해할 수도 있는 이런 마음을 좀 덜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갈 때가 됐는데 언제 가나 그러면서 눈치를 주면 그때까지 베푼 호의가 다 날아가 버리겠죠. 신세를 졌지만 마음이 상합니다. 도움을 받았지만 웬만하면 다음부터는 도움받고 싶지가 않습니다. 그런가 하면 또 어떤 사람은 이런 좋은 마음을 이용해서 물고 늘어지는 사람도 있어요. 물론 또 도와줄 수 있고 여러 가지 상황이 있을 수 있겠지만 이럴 때는 악한 마음을 분별하고 지혜롭게 대처해야 합니다. 대접은 서로 하는 거예요. 서로. 받은 사람은 고마운 마음을 갖고 감사한 마음을 주는 겁니다. 감사함을. 사정 다 아는데 당신도 바쁠 텐데 이렇게까지 마음 써줘서 고맙다는 마음을 가져야 한다는 거죠. 이렇게 서로 대접하고 누군가를 도와주고 섬기는 데 있어서 세상의 불순물, 세상의 욕심, 거짓, 속임 이런 마음들이 들어있어야 하겠습니까? 대접하고 돕고 섬기는 이런 것조차 오로지 하나님이 공급하시는 힘으로 하라는 겁니다. 내게 이런 사랑이 없다면, 사랑하지 않는다면 여러분 세상에는 죄인들만 남습니다. 우리가 누군가를 사랑하지 않으면 다 죄인으로 보여요. 나쁜 사람, 잘못한 사람으로. 그래서 우리의 기도는 내가 대접하고 돕고 섬기고 헌신하는, 봉사하는 이런 그리스도인의 아름다운 모습에서 불순물이 끼지 않고 내 이익을 구하지 않고 대가를 바라지 않고 하나님이 공급하시는 힘으로 하게 합니다. 그렇게 하는 것이 바로 기도의 역할이라는 거예요. 미국의 찬송가의 어머니라 불리는 페니 크로스비라는 분이 있습니다. 이분은 생후 6주 만에 의사의 실수로 이 맹인이 되었답니다. 앞이 캄캄하여서 보이지 않는 세상, 그에게는 충분히 절망하고 슬픔을 주기에 충분했습니다. 그는 한평생 이런 맹인으로 살았습니다. 아버지는 일찍 세상을 떠나고 어머니는 가정부 일을 하면서 생계를 책임져야 했습니다. 그때 그의 외할머니가 이 크로스비에게 매일 앉혀놓고 성경을 읽어줍니다. 나중에는 신약 성경을 거의 암기할 정도로, 다 암송할 정도로 하나님의 말씀이 그의 삶을 장악하고 있었어요. 육신의 눈은 어두웠지만 그의 영안은
누구보다 밝은 사람이었습니다. 크로스비는 자신의 이런 신앙의 고백을 그가 쓴 찬송시에 담았습니다. 그는 한평생 9,000편의 찬송시를 썼다고 하는데 그 중에 이 찬송도 있습니다. 온전히 주께 맡긴 내 영, 사랑의 음성을 듣는 중에 천사들 왕래하는 곳과 하늘의 영광 보리로다. 주 안에 있는 기쁨 누림으로 마음의 풍랑이 잔잔하니 세상과 나는 간 곳 없고 구속한 주만 보이도다.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구주를 찬송하리로다. 세상과 나는 보이지 않고 그의 눈에는 오로지 구속한 주님만 보였습니다. 그는 세상이 볼 수 없었던 대신 구속한 주님을 더욱 선명하게 바라볼 수 있었습니다. 역사상 가장 빛나는 그런 찬송의 작사가가 되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기도하는 가운데에 내 안에 지켜야 할, 보존해야 할 마음은 무엇인가? 또 내 안에 일어나는 이런 복잡한 욕심과 증오와 인간적인 생각들은 또 무엇일까? 말세의 마지막 때를 맞이하면서 우리 안에 있는 이 세상적인 생각, 세상적인 욕심, 내 안에 이런 경건함을 어지럽히고 또 오염시키고 있는 이런 생각들은 무엇인가? 기도하는 가운데에 이런 것들을 걷어내고 주님만 깊이 생각하며 기도의 삶을 살아야 할 줄로 믿습니다. 이런 기도로 인하여서 우리의 기도가 더욱 깊어지고 성숙해지는 그런 복된 삶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